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5장 오늘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기쁨이 오는 그러한 모델로서 우리가 함께 요셉의 이 야곱의 삶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했던 참으로 야곱과 같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과 애굽 궁정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엄청난 선물까지 받고 바리바리 싣고 길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더니 요셉의 형제들은 그동안 묵혀왔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축제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풀리려면은 그렇게 안 풀리던 20년의 이 난제들이 딱 하루 만에 이렇게 풀리는 걸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이들은 몇 번씩 자기들의 볼을 꼬집어 봤겠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그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해서 이건 내가 도저히 계획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런 날이 내 삶에 왔다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는 나중에 공통적으로 이 체험을 할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들 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달려갈 길 다 가신 분들은 다 동일하게 체험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천국의 그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공통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지금 누울 때면 한 3일 정도는 어벙벙하대요. 실감을 못한다. 이게 정말 천국이 맞냐? 이게 꿈 아니냐? 왜 우리가 요 인격, 요런 어떤 느낌, 감정 그대로 가지고 이러면 천국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아파가지고 꼴딱꼴딱 자녀들이 모이고 뭐 유언도 하고 뭐 이렇게 고마워요 아버지 그동안 참 우리를 위해서 애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천국에서 봬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았는데 슬 잠들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을 때 고통 안 당합니다. 막 두렵고 막 안 가려고 막 두려워. 그건 두려움의 산물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싹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싹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보이든지 보내신 천사들이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뭐 질병이나 이런 사람 하나님 불러가신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때 보면 막 고통당하고 막 했던 분들도 얼굴이 싹 펴지는 거예요. 와, 진짜구나. 그리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탁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탁 이르렀을 때, 멍멍한 거죠. 이게 정말 천국 맞아? 나 환상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나 꿈꾸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유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지난주에 그 야곱에게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형제들한테 너네들 바로왕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기구들 아끼지 마라. 냅두고 와라. 내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우리 이 땅에서 악착같이 어떻게든 막 호수 꽂고 막 어떻게든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마. 아까워하지 말고 싹 그냥 주님께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탁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님이 쫙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쫙 나중에 때 되면 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잠자던 몸도 장사 지내가지고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썩어 없어졌든지 싹 변화시켜갖고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그때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르세요. 그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이게 천국 맞아? 내가 이게 정말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한 거는 그냥 전도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 온 것밖에 없는데 이런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형제들도 그렇게 그 순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요 시선을 좀 옮겨가지고 고향에서 오매불망 이 상황도 모르고 소식도 모르고 자식들 눈 빠지게 기다리는 야곱에게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우리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늙은 야곱에게 찾아온 거는요 그냥 체념이었어요. 체념. 너무너무 힘들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말이에요. 지난 22년간 긴 세월을 슬픈 마음으로 아들,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아쉬움과 아픔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그나마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동생 막내 베냐민도 이제 이집트로 식량 구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총리가 자기 아들들을 첩자로 오해를 해가지고 진짜 너의 말이 진실이면 너네 집에 있다고 하는 그 막내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네들 풀어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곱이 아들 요셉도 내가 잃어버렸는데 죽었는데 이 아들까지 잃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자. 안 된다 그랬지만 나중에 자식들이 그렇게 설득하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거다 하고는 믿음으로 그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모가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가가지고 이 오해가 풀려가지고 그 자식들이 양식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냈던 베냐민까지 무사하게 잘 돌아올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에요. 20년 동안 계속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들의 경제적인 상황 이걸 보면요 2년 동안 계속된 그 기근으로 흉년으로 가족들은 정말 빠듯하게 먹고 살 정도로 앞날을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야곱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은 그리고 늙었어요. 이제 뭐 가장으로서 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몸이 따라지질 않아요. 사방이 꽉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나마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애굽으로 간 그 아들들과 막내 베냐민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가 마음 졸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던 야곱에게 상상도 못할 새벽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많이 동시합니다. 아마 야곱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먼 발치에서 언제쯤 우리 자식들 오나 애굽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일단의 무리들이 보이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앞에 가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막내 베냐민이 힘차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아들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뭐 벌써 물어보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얼굴이 해같이 밝습니다. 그러니 이 늙은 야곱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 막내 베냐민을 얼싸안고 춤을 추었을 겁니다. 아이고 막내야 애썼다. 아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요 아들들이 식량 구해 왔구나. 이 막내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이것만 해도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데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진짜 굿뉴스, 좋은 소식은 따로 있었으니 기대하시라. 기대를 별로 안 하시네. 기대하시라.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응답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딱 역사하실 때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대하는 거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성공은 물론이요 그것이 앞으로 있어지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저와 여러분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뭘 사용하신다고요? 개인적인 성공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 뒤에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응답.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우리가 계획했던 걸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에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이집트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높은 2인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살아있었어요. 와, 순간 야곱은 자기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살아있다고? 따라서 해봅시다. 뭐라고? 누가 살아있다고? 누구요? 요셉. 요셉이 살아있어. 요셉이 살아있어. 굿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막 기쁨이 차올랐어요. 요셉이 살아있다? 이야.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살폈던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들이 많죠. 그토록 우리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뭐 딱 붙었다. 그토록 고통스럽던 여러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또 그토록 자녀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지만 최고의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을 알지만 삶의 막 여러 가지 고난 풍파에 치여가지고 낙담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내 생사복을 주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내게 고난스러운 일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알 때
지금 보여지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이것을 다 소망으로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쭉 우리 마음에 지금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하죠. 그 마음에 싹 성령이 말씀 듣거나 충만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마음에 싹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싹 만들어집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믿고 소망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게 우리 믿음에 소망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그 꿈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여러분 이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성실이에요. 그냥 뭐 꿈만 꾸고 있다가 어느 날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요셉처럼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은 내가 이런 날이 나한테 있겠어? 내가 이걸 이룰 수 있겠어? 이런 때가 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그날이 온다. 그걸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반드시 요셉과 같이 그 꿈꾸게 하셨던 것, 여러분 마음으로 꿈꾸게 하셨던 것들 반드시 이렇게 이루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최고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뜻대로 순종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를 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소망의 미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만 풍파에 치여서 낙담하고 있던 사람,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움을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작은 손바닥 맞던 응답의 그 구름을 볼 때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갖고 좀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래 뜻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마음이 차가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야곱은 이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좋아서 뛰기 전에 먼저 마음이 좀 불쾌해졌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죽었다면서 20년 전에 너희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니들이 20년 전에 죽었다면서. 그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말했잖아. 요셉이 너희를 만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산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요셉의 피가 묻은 그 옷자락 찢겨진 옷까지 가지고 와서 나한테 말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응? 어떤 게 진짜야? 그래 놓고 니놈들이 어떻게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고 나한테 말할 수 있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중간에 뭐 납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당연히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졌다. 이놈들도 이번에 무슨 쇼 하는 거야? 네. 처음에는 야곱이 한참 동안 퍼붓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얘기가 오갔겠죠.
사실은 아버지 죄송해요. 막 저희가 그때 너무 동생이 저희도 막 못됐고 어려가지고 참 그 동생을 갖다가 팔았어요. 그 얘기 이제 쭉 다 했겠죠. 그러니 이놈의 자식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20년 동안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도 이렇게 하겠냐, 하냐,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억울함과 그게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이지만, 푸는 또 시간이 또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다 편집을 했지만, 여러분이 야곱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22년 동안에 여러분 22년 동안 했던 그 사악한 거짓말 때문에 야곱은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안 믿었겠죠. 왜?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은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누가 하는 얘기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자,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자식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물적 증거인 요 수레를 딱 보고 야곱은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레는 자기들의 수준으로, 아들들의 수준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수레예요. 여러분 카푸어라는 얘기가 있죠. 젊은 애들이 허세 부리려고 막 벤츠 막 이런 거 이렇게 사면서 중고 사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 인도금도 없이 풀 할부로 사가지고 자기 알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거 못 갚아가지고 차를 이제 다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사람을 카푸어라 그럽니다. 그 카푸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허세 부리면서 뭐 직장도 변변 없고 뭐 이렇게 놀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허세 부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카푸어 하냐? 이렇게. 그런데 카푸어가 할 수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아주 비싼 차.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막 2억짜리, 막 3억짜리, 뭐 그런 차, 롤스로이스 같은 건 중고도 카푸어를 할 수가 없어, 애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뭐 어떤 그 속임수를 쓰고 허세를 부려도 이 요셉이 보낸 이 수레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다? 이거 말 그대로 산동네에 저기 촌골에 뭐요? 한 5억짜리 되는 롤스로이스가 싹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가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물적 증거를 보고는 마음을 좀 가다듬고 대화를 했겠죠. 그 전에는 가나안 촌동네는 볼 수 있는 수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대략 이때는 이 바퀴 문화가 거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수백 년이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바퀴 그 원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발명을 하고 거기다가 사람이 타는 수레까지 얹고 사람이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상용화되고 일반적인 서민들도 쓰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아직 수백 년이 걸려야 돼요. 근데 바로는 그 당시에 워낙 돈도 많고 부유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 기술을 써먹는 그게 뭐예요? 군사 무기죠. 그래서 스텔스기 같은 거 F-22라든지 그다음에 B-2 스피릿 같은 폭격기나 미국 그 무기들을 보면 수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이더에 탐지를 안 되고, 그래서 특수 도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돈을 환산하면 금무게보다도 그 비행기 무게가 덜 나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비쌉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이렇게 군사 목적을 이루고 나라를 지키고 적국이 이렇게 도전할 때 미리 가가지고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그 수조 원의 돈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 원리에서 아직 엄청나게 비싸지만 이게 바로의 수레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시골촌에 저기 어떤 형이나 삼촌이나가
도심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 농경 문화 있을 때 그죠? 그때는 자동차 보기도 힘들었거든. 그런데 딱 사업을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보여주려고 나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저희 작은 아버님이 건설회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성공을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그랜저를 이렇게 까만 그랜저를 이렇게 탁 몰고 오셨는데 그때 딱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와, 이 사람 성공했나 보다. 막 그러면서 했더니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차에 타보고 막 그게 그렇게 신나고 명절 되면 그런 막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탁 또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죠? 조카들 세뱃돈도 탁 해가지고 탁 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다발 툭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헤아려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듬승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이 진짜 얘들의 말처럼 이집트의 총리가 됐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보통 수레가 아니에요. 왕의 수레입니다. 세계 명품 자동차 롤스로이스가 달동네 들어온 것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버지에게 보낸 선물, 지난주에 바리바리 실어 보낸 그 선물,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거 보고서야 야곱은 이 믿을 수 없는 좋은 소식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는 걸로 하시잖아요.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삶에 여러분 복을 주신 이유가 그 영적인 수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믿음으로 응답받았다. 네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복을 주셨다. 아멘? 그게 증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 보니까 얘들은 믿을 수 없는 애들이고 말은 의심이 가는데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야곱이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지금 야곱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고.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이 영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잃고 그 다음에 여러 위기 가운데서 너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육체도 영혼도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특히 베냐민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말년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터진 겁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 라헬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째 아들 요셉 실종되고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20여 년 그 나름대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사랑하는 죽은 아내가 둘째로 낳은 요 베냐민 크는 고 보는 그 낙으로, 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크는 거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닥친 흉년으로 말이죠. 집안 살림이 막 쪼라들고 막 굶어 죽기 직전 일복까지 갔는데 식량 구하기 위해서 요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이 야곱에게 한꺼번에 몰아닥쳐가지고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만약 베냐민까지 이렇게 어떻게 됐다 그러면 야곱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은 물론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도 살아있고 또 애굽에서 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이 자기와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모셔가기 위해서 보내온 그 수레를 보면서 야곱의 눈에서 마음에서는 기쁨이, 눈에서는 여러분 눈물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 나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내 고난에 위로와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늙었다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눈물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이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그러면서 해줬던 꿈이 이 아버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이 꿨던 꿈, 부모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할 정도로, 해와 달이 그에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요, 그 정도로 그가 고귀하게 되는 꿈이었는데, 그 꿈 때문에 그게 오히려 원인이 돼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요셉을 구박했지만, 요 아버지 야곱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야단을 치면서도 너 겸손해야지, 왜 형들한테 그렇게 시기를 돋두는 그런 말을 쓸데없이 그렇게 해갖고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도 마음에는 새겨뒀던 것입니다. 마음엔 새겨뒀어요. 이제 그 꿈의 성취를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요, 야곱은 자기가 정말 재수 없는 사람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인생 말년에 사람은 갈수록 늙어서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랬는데, 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이 낙담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야곱에게 마침내 기쁨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끝을 좋게 하신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아멘. 버리면 안 돼요. 그 꿈과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비전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반전의 기쁨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전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이문 저문 닫히는 것만 경험을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열린 문이 보일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뭡니까? 이 기대, 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있어야 돼요. 항상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꿈을 잃어버리면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여러분 쾌활함과 기쁨과 청량감을 잃어버립니다. 살 맛이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 맛이 안 나. 여러분, 살맛 나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생기면 늙어서 죽어가던 이 야곱도 뻘떡 소생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절만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스의 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복도 많이 받고 응답도 받는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낙담도 되었는데, 이제 다음 차례는 너다. 다음 차례는 너다. 이 음성이,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음에 또는 직접도 하실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 야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때가 됐다. 여러분, 그 음성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한, 소망의 성실한 삶에는 여러분 더딘 것 같고 지금 안 열리고 과연 나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가 있더라도 끝까지 요셉처럼 흔들림이 없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열리는 은혜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까지 야곱이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딱 바뀌죠. 야곱이 그러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순간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그 때를 열어주시니까 믿음으로 싹 잠자던 믿음이, 소망이 반응하는 거예요.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뀌었어요. 조카도다. 이제 내가 설득되었다. 이제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축 늘어진 야곱이 오히려 생기를 띠고 벌떡 일어납니다. 인생 다 포기하고 내 삶에 무슨 별들날이 있겠냐? 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야곱에게 이제 살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은, 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열정을 갖게 하는, 젊게 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우리 자녀들 놓고 막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이 요셉과 같이 기쁘게 할 그 일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요. 애들 만날 때마다, 전화 올 때마다, 아이고 이놈이 또 뭐 아쉬운 소리 안 하나, 또 뭐 무슨 일 안 났나, 이게 아니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내 아들이 뭐 이게 잘 되는 거 아니야? 내 딸이.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요, 이 기쁨이 넘칩니다.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예,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살 이유가 생기고, 나 인생 끝이 아니구나. 내 남은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게 정말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 그 순종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그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살아야 할 이유, 야곱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 하고는 희망, 이걸 야곱이 가졌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이에요. 여러분은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청춘이세요, 청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밀어주는 김영감인데, 노랭이라 구두쇠라 욕하지 마라. 이래 봬도 나에게는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청춘이에요 여러분. 130의 할아버지가 청춘이잖아요. 다 소생했단 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 정말 쾌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요셉과 같은 응답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주인공 야곱처럼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뭘 그렇게, 인생 뭐 어차피 저보러 가는데. 여러분 옛날 그 김종필 잔민당 총재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 저문은 해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만 은퇴하십시오,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치에 거들지 마시고, 그냥 이제 뭐 저문은 합니다, 이렇게 후배 정치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필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는 해도 하늘을 벌겋게 물들인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벌겋게 지금 물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30세예요. 그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뭡니까?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도 이제 서서히 죽음을 준비해야 됨을 느끼고 있었는데, 야곱의 이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래도 이대로 죽기에 너무나 큰 한이 맺혀 있었죠. 그건 요셉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확실히 시체도 확인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잃어버린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멀쩡히 살아있다. 그 요셉이 멀쩡히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아나는 이 야곱이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했을 겁니다. 나도 그랬는데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구나. 나도 오래전에 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시절,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정도로 꿈이 있었는데, 그 외롭고 힘들던 베델 광야, 풍천노수가면서 그 돌베개 베고 잠자던 그 시절에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잠자는데 꿈에 보니까 자기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탁 뻗쳐 있는데 거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딱 자기 위에 서가지고 자기 이렇게 누워 자는데 저 하늘 끝에 꿈에 하나님이 하늘이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사다리가 쫙 널려 있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나르락 하길래 이렇게 쭉 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딱 자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야곱아, 야곱아. 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외롭고 혈을 단신에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머리 좀 굴렸다가 형한테 미움받고 죽을까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자기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아 하시면서 그 기억이 수십 년 동안 쌓여 먼지가 쌓인 그 기억해내지 못한 약속, 야곱이 드디어 요셉의 초대장을 받고서야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구심점이 야곱의 가족이 될 거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야곱은 그때는 전혀 현실감이 없는 약속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돌베개에다가 감사함으로 기름 다 붓고는 나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곳이 이 기념비를 세운 이 기름 부은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탁 또 맹세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외삼촌 집으로 그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후의 삶을 볼 때 이 꿈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허무맹랑한 꿈 같았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20년의 삼촌집, 외삼촌집 살이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인이 되죠. 이 처가살이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야곱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감이 없게 들렸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 말씀을 주실 때, 약속 주실 때 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그래도 야곱의 기억 속에는 저장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인생 여정 속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약속이 점점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보니까 나쁜 일만 생깁니다. 요셉도 죽었고
베냐민도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기에서, 야곱은 또 온 식구가 흉년으로 굶어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은 너무나 현실감이 없어 보였죠. 혹여나 오늘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 저도 숱하게 이런 상황 당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뭐 무조건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그냥 바로 되고 뭐 그러지 않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십자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다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야곱아 나하고 똑같냐. 야곱씨 나도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으로 대답할 것이 훤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끝까지 봐야 돼. 끝을 봐야 돼요. 저도 끝을 봐야 되고 여러분도 끝을 봐야 되고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결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끝까지 사용하고 소망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거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끈질겨야 돼요. 끈질겨야 돼. 누가 유혹한 뭐라 그런다고 이 약속 그냥 엿바꿔 먹어버리고 에스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으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것만큼은 끝까지 여러분 그거 안고 죽더라도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현실감 없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의 초대로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된 야곱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 뒤로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죽어가던 늙은이가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17년을 더 살았어요. 17년을. 빨리 플러스 해보세요, 여러분. 저 70 이하로는 하지 마시고 70부터 플러스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80 이상 플러스 17. 예. 17년 살았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17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그것도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애굽 총리 대신이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면서 모셨으니 야곱의 130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 먹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받으면서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먹었다고 뭐 저기 있다 자식한테 얻어 먹었다고 그게 저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키우고 뒷바라지 보람이 있구나. 내 인생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이 말씀 감동 임한 그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끝나기는 너무 아쉽고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도 야곱 같은 그런 결말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아멘. 뭐 상황 보고 아이고 우리 자식 보니까 싹수가 노랗고 뭐 이렇고 저렇고 며느리 보니까 뭐 이렇고 아이고 손주 보니까 뭐 나중에 뭐 아이 그러지 마. 걔들은 그렇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질투투성이에다가 증오로 가득 찬 형제들과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형제 팔아먹지는 않잖아. 그죠? 그 정도 개차반도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거든. 하물며 여러분들의 그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일까 보냐. 아멘. 훨씬 여러분들이 미천이 좋아요. 야곱보다. 얘들은 싹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형제 거짓말에 20년 동안 아버지 그렇게 고통당하면 아버지 죄송해요. 팔았어요. 우리 뭐 또 오늘 원래 농사도 좋고 하니까 가가지고 우리 찾아올게요. 이렇게라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한 놈인데, 그 동생 빼고, 10놈 중에 이런 놈 한 놈 없었다니까? 이런 미천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 없어요. 가책받고 그러면,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왜? 그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걔들 보면 진짜 그런 차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그 이집트에서 17년 그 인생, 여러분 이 퀄리티 있는 정말 최상의 인생을 살고 갔습니다. 최고의 인생이었죠. 요셉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이집트로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어서 자손들이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야곱은 보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야곱에게 주신 그 꿈을 야곱은 인생 힘들다고 많이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약속 받을 때는 막 흥분하고 좋아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 또 감지덕지다. 하루하루 풀칠하는 것만도 감지덕지다. 언감생시 무슨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고. 무슨 소망이냐? 무슨 내가 무슨 대수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비전에 먼지가 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사람은 밥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이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소망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도움이라도 구하고 기대치라도 갖고 살죠. 기도 한 짝이라도 해놓으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그 기대라도 생깁니다. 예, 믿음을 사용하세요. 왜 믿음을 묵혀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고 베냐민이 마저 잘못되면 여러분 야곱의 꿈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죽이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고 그 일에 관계된 것들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절대 여러분 그거 안 망합니다. 예, 그거 무의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 각자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게 하신 것들 그게 다 무너지는데요? 망할 리가 있나? 안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도록 특별하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쑥달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때가 옵니다 여러분. 네, 현실을 갖고 미래를 여러분 말아먹지 마세요. 그 마귀가 우리한테 낙담하게 해갖고 절망하게 해갖고 그 꿈 뿌리게 하려고 그래. 꿈을 버리게 하려는 거야. 예,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이 꿈이 죽은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 끝나지 않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무리 짓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슴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세요.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버렸던 꿈이 이제 기적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환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그 환상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토록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놈 시키 저거 사람 노릇하겠나, 저 가정 노릇하겠나, 저거 자식들 제대로나 키우기나 하겠나 그러면서 혀를 차고 걱정하던 그 자녀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열방의 존경을 받는 요셉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에 내가 기둥같이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는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런 꿈을 가진 사람, 이 늙고 쇠약한 아버지 야곱에게 2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왔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야곱이 단 1%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마치 콘크리트 땅 그 바닥에 땅에서 새싹이 피어나는 것 같은,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사막에서 샘이 넘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적이 일상이에요. 이런 그 기적 같은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관중들이 야구 경기에서 아이고 이제 볼 거 없다, 여기 이제 망했다 그러면서 관중들이 투덜투덜 하면서 하나둘씩 일어나가지고 게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기장을 막 벗어나가지고 통로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뒤통수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이 터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남아서 지켜봐야만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도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눈치껏 보고는 아이고 안 돼, 이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그러면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고 아이고 이 밑빠진 독이 이게 물붓기야, 아이고 이거는 뭐 못 올라갈 나무야, 쳐다보셔도 말아, 그 힘 뺄 필요 없어.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남아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성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9회 말 역전 홈런을 터뜨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의 반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늙고 초라하고 힘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자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될 자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야곱이 야곱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감동된 장면. 28절. 자, 시작. 아멘. 야곱은 더 이상 쭉 늘어져 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130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팍차고 일어나 가지고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이 생각을 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은 꿈이 살아야 생기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막 열정으로 살라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예? 꿈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의 꿈을 다시 일깨워 주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셉의 꿈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만 축내면서 인생을 끝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꿈, 요셉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를 내야 돼요. 예, 힘차게 자리에서 틀고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여러분 소망, 비전의 꿈을, 뜻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롭게 꿈을 갖게 된 야곱은,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된 야곱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바빠졌을 겁니다. 애굽 총리 대신 아들을 보러 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 보일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그 들판 그 헤어샵에 가가지고 머리도 세련되게 깎고 면도도 하고 미장원 갔든지 뭐 이용원 갔든지 머리에 물도 좀 들이고, 그리고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 뭐 떠나야 되니까 몸도 좀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뭐 정관장도 좀 먹고 비타민도 먹고 동네 헬스장 가가지고 뭐 그냥 또 이렇게 저는 80 할머니가 90 할머니가 우와 깜짝 놀랐지. 몸이 약해가지고 헬스를 시작했는데 했더니 막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처음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 야곱도 막 해가지고 헬스장 가가지고 런닝머신도 뛰고 또 아들 요셉한테 내가 그래도 건강한 모습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저기 또 뭡니까 저기 샵에 가가지고 새 옷도 한 벌 맞추고, 그리고 막 집안 식구들 모두 독려해 가지고 얘들아 우리 그래도 가족으로서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니? 때 빼고 광내고 짐 정리하고, 이 한마디로 아버지 야곱의 일가족 캠프 전체가 온통 활기를 띠고 움직였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소망을 생기면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치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꿈이 없어가지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았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들러붙어 나중에 지나가도 몰라. 이게 소파인지 사람이 누워있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할 거 있는 거 찾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뭐라도 씨앗 뿌리면 하나님이 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성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열정이 전염이 돼요. 이 하나님의 꿈이 약동하는 그런 교회, 그런 회사, 그런 곳은, 그런 가정은 기쁨과 생명이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막 민첩해져요. 막 바쁘게 자기 일합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그런 부흥의 기쁨이 올해 약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쁨과 생기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모든 기적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이 깨어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